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현입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비아트 책 만드는 창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상 만들고 있는 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달에 출간된 비아 책을 살펴보는 월간 비아 시간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책은 케네스 리치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부제는 어두운 시대에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네, 좀 이제 요즘 같은 한국 상황에서 부제가 네, 좀 중의적인 의미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음, 네, 책 날개에 적혀 있는 저자 소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케네스 리치, 1939년생이시고요. 영국의 성공회 사제이자 신학자.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역사를 공부했고 옥스퍼드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함과 동시에 성 스티븐 하우스에서 사제 훈련을 받았다. 1964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노숙자 지원 단체 센터포인트를 설립하고 노숙자, 마약 중독자,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생활했다. 성 어거스틴 칼리지에서 신학을 가르치기도 했으나 머지않아 사목 현장으로 복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썼다. 1990년부터는 공동체 신학자로서 성 보톨프 올드게이트 교회에서 무보수로 사목 활동을 하며 저술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로안 윌리엄스와 함께 성공의 가톨릭 전통에 속한 이들의 네트워크인 주빌리 그룹을 창설했으며 1998년 신학 활동을 인정받아 람베스 신학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5년 세상을 떠났다. 그리스도교 전통에 철저하게 뿌리를 내리면서도 급진적인 사회 실천을 지향하는 전복적인 정통을 내세운 이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사회 문제, 그리스도교 영성학, 상황신학과 관련된 다양한 저서를 펴냈다. 주요 저서로 폭풍의 눈, 우리의 긴 유배를 통하여 등이 있으며 한국에는 사회적 하나님, 하나님 체험, 영성과 목회, 영혼의 친구 등이 소개된 바 있다. 네. 저자 소개로 뭐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여기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센터 포인트라는 데가 영국에서 가장 큰 노숙자 지원 센터예요. 그러니까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센터 포인트를 설립하시고 실제로 저는 노숙자, 마주노숙자,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진짜 살았다.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 그 뒤로 되게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나 명망으로서나 굉장히 명망 있기도 했고 명망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걸 하면은 그래서 더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안이 와서 신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좀 삐까뻔쩍한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돈을 많이 버는 삶이 아니었겠지만 좀 더 명예 명망이 있고. 있고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다시 복귀해서 무보수 사목 활동을 하면서 저술 활동을 생계 근데 이 성공의 사제는 영국에서 특히 국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임금을 보존받을 수 있는데 그거 마저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더 혹독하게 더 가난한 사람들과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좀 되게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책 내용에도 네,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같이 사셨던 것 때문에 이제 네네네. 조금 통찰하신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네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가 보다 제가 보기엔 나이가 한 10살 정도 더 많은데 그 로안 윌리엄스가 굉장히 드물게 이 케네스 리치가 돌아가시고 나서 케네스 리치 연례 강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례 강연 장례 예배 때 설교를 한 사람도 로안 윌리엄스고 케네스 리치 이제 연례 강연이 있는데 케네스 리치 강연에 강연자로 나선 것도 로안 윌리엄스다.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 굉장히 존경심을 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도 제 느낌적으로 느끼면은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형인데 자기보다 더 어떤 자기가 미처 사회적으로나 그것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던 길을 그냥 과감하게 걸어간 사람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네. 비하의 이 출간된 책의 중심에는 네. 로안 윌리엄스가 꼭 있는 것 같아요. 로안 윌리엄스가 항상 있죠. 네. 왜냐하면 제가 주로 그러니까 책을 기획할 때 음. 그냥 로안 윌리엄스 책을 하다가 이 사람 괜찮은데 그죠, 엮여서 이렇게 네. 가지치기 하듯이 이거에 어마무시한 도움을 받았다. 아니 제가 로안 윌리엄스를 좋아하는데 로안 윌리엄스가 어마무시한 도움을 받았으면 좋은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역시 허브가 로안 윌리엄스인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좀 다 영향이 쳐가니까 그런 게 어.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추천사 같은 거나 이런 거 소개할 때 로안 윌리엄스 다 엮여 있습니다. 이런 네. 거 설명하기도 쉽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기도 하네요. 네. 감이 안 왔을 때 로안 윌리엄스 친구입니다. 네. 이러면 네. 저는 사회적 하나님의 저자로 많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한국에 뭐 출간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청림 출판에서 몇 권 나왔네요. 네. 사음 시험에서 나왔고. 지금은 좀 많이 절판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 그 한국에는 약간 비슷한 사역 하신 분도 김홍일 신부님이 네, 떠오르는데 네, 네, 네. 그 보니까 사회적 하나님 감수로 김홍일 신부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수인가 네, 네. 뭔가 작업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 내적인 영성하고 사회적인 어떤 급진적 실천에 또 같이 가더라고요. 네, 약간 맞습니다. 그런 어떤 특징들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되게 조금 예. 저도 김홍희 신부님, 김홍희 신부님이 또 비하에서 저를 어떻게 보면 뽑아주신 분이 김홍희 신부님인데 네. 그 김홍희 신부님과 유사한 면도 있고 약간 차이점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케네스 리치를 좀 더 교부 신학, 교부들의 영성 그런 거에 되게 천착하려고 했던 그 분이고 김홍희 신부님이 요즘 또 좀 더 이제 관상기도 예, 좀 더 맞아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거에 근데 뭐 또 어쨌든 영성과 김홍희 신부님도 나눔의 집도 운동을 또 엄청 네. 그 가난한 분들과 함께 하셨으니까는 겹치는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러틀리지 그리고 플레밍 러틀리지가 케네스 리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이 책을 그 러틀리지 지금은 좀 뭐 왠지 모르겠지만 러틀리지 할머니도 이제 힘드셔서 홈페이지 운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사순절 시기에 자기 책 말고 추천할 거는 요 케네스 리치의 요 위프리치 이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근데 두 건 다 비하에서 나왔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어두운 시대에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의 의미 부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초판의 부제예요, 실제. 아, 초판? 제가 이렇게 보통은 제가 부제는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원래 원서의 원서의 부제가 부제? 이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나이스 타이밍이다. 그러니까요. 그걸 좋아해야 네, 될지 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어둠의 시대에 있다는 것을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퍽 잘 어울리는 부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비하에서 계속 이제 사순절 절기 도서들 계속 내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요것도 요번에 지금 사순절 도서로는 몇 번째 책이죠?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죠. 네 번째다. 첫 번째가 예수의 마지막 날들. 그다음 두 번째가 예수의 마지막 말들. 그다음 세 번째가 세라 코클리의 십자가를 다시는 거. 그다음에 요번이까지 합하면 이제 네 번째가 맞을 수 있겠네요. 네, 절기 도서를 아주 풍부하게 네. 내시는. 그 제가 지금까지 이제 주목해서 본 것 중에 하나는 목차를 네. 그 밑에 소제목까지 세세하게 쫙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어쨌든 다 흐름이 있어가지고 그 목차를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 맨 처음에 봤을 때 그 작은 소제목을 목차에 제시해주면 그 내용을 좀 짐작하기가 좀 더 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감각을 좀 공유했으면 해가지고. 네, 그 소제목 하나하나가 사실 되게 묵상감이더라고요. 네, 네, 그 맞습니다. 하나하나가 좀 생각해 보면 되게 되실 게 많은. 네. 그래서 그런 걸 의도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긴 그 하더라고요. 의도 어느 정도 의도했다고 해야겠죠. 네, 네. 원래는 목차는 그 소제목은 안 달아놨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좀- 저는 보니까는 이게 흐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디스 시트웨 같은 저는 모르는 시인도 알게 됐고 덕분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서문 읽으면서 그 독자들이 이 책도 지금 보면은 그 초판 서문이 있고 개정판 서문이 있는데 예. 이제 저자분이 개정판 서문을 쓰셨나? 3장, 5장 읽으면서 독자들이 되게 많이 당혹스러워했다고 네네. 하더라. 네네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하는데 두 분은 좀 어떠셨어요? 뭐 읽으시면서? 저는 작업할 때 사실 그 부분이 좋아서 기획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마침 상처 입은 삶을 번역하고 나서 그걸 봐서 그런지
로알리암스도 워낙 또 추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로알리암스 진짜 비슷하다. 근데 로알리암스보다 좀 더 파토스를 더 자극하는 이게 뭔가 가슴을 네. 뜨겁게 만드는 그런 레토릭을 구사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둠도 뜨겁다 이 사람은. 그러게요.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알리암스가 상처 입은 맨 마지막 장에서 십자가의 성요한 파트랑 되게 비슷한데 로안이 십자가의 성요한 다룰 때는 진짜 어두운 것 같거든요. 근데 킬스위치는 뭔가 타오르는 불 같아서 어둠을 얘기할 때도 약간 불 같다. 그런 면에서 뭐 재미가 있었고 정치적인 거는 뭐 사실 뭐 신학을 공부하거나 뭐 조금 더 가던 뭐 호슬리나 이제 뭐 그런 연구를 좀 봤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뭐 조금 이제는 약간 볼드모트가 돼버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존 하워드 요더의 뭐 예수의 정치학 본 네. 사람 본 분이라면 그런 예수의 정치적 차원에 대해서 좀뭐 침묵할 수 없다는 건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죠. 근데 좀 제가 느껴든 거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또 삶을 실제로 투신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가서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관철해 낼 때 얼마나 답이 보이지 않고 막막해 보이고 어둠 속에 실제로 잠겨 있었겠어요. 저는 조금만 다른 사람들과 몇십 번 보내도 그냥 성질만이 터질 것 같은데 막 마약 중독 이게 말이 쉬운 거지 마약 중독자들 그 지금 보면 지금 재밌는 게 중간에 마약 중독자인 여성의 그 묵상 같은 거를 옮겨놨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도 그 원문을 보면 깨져 있어요 문법이. 아, 그래서 저랑 그 승우랑 그 번역장의 손승우랑 엄청 고민한 게 이걸 어느 정도까지 살려야 되는 거냐. 그 약간 헷가닥한 상태에서 쓴 거예요. 네. 네. 아, 그래서 그렇게 글이 그랬구나. 네. 그래서 완전히 그 약간 엄청 우울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느낌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느낌을 살리고 이 깨진 느낌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엄청 곤혹스러워하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실제로 살면 본인도 굉장히 병들고 사실은 그런 어둠의 전염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힘들었을 텐데 그런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그러면서 도전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리고 요즘 같은 사회에 특히 이제 뭐 현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 책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책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 뭐냐면은 뭐 요즘 계속 그 기독교 그리스도교 관련해서 지금 극우 어떤 정치적인 극우 진영과 그리스도교의 어떤 공모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자꾸 극우적인 행동을 하는 게 뭔가 이런 식의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을 때 당연히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많이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통해서 이 논의에 우리가 무엇이 빠져 있는가 우리가 믿음을 정당화하고 막 정치적으로 분출하려고 할 때 무엇이 빠져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십자가가 빠져 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케네스가 강조하지만 자기를 내려놓는 거고 어떻게 보면 타인을 섬기는 거지 자신의 정체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타인들을 억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시작부터가 어그러져 있다. 그런 방면에서 한국 지금 우리가 신앙을 어떤 공적 사회에서 표출할 때 그 첫 단추가 이미 잘못 껴져 있다. 분명히 테네케이스는 굉장히 강력하게 정치 참여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 정참의 방식은 타인을 섬기는 방식으로 더 낮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자기를 죽이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새롭게 거듭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모두를 살리는 방식으로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건데 과연 우리가 어떤 지금 근데 좀 더 비판적으로 보자면 과연 기독교 진보 운동조차 이른바 그 기독교 진보든 보수든 과연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표현과 그런 걸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되게 시의적절한 책이 되지 않았나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짚어볼 요소들이 좀 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3장, 5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어떤 점에서 충격을 줬을지는 이제 짐작이 가고, 사실 이런 류의 메시지는 그 저나 이제 복상을 읽는 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과거에 한 번쯤 가슴 뛰게 했던 약간 이제 그런 류의 어떤 메시지인 거죠. 뭐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든지 여러 얘기하는 배경이 그런 건데, 이게 좀 여러모로 이제 제가 되짚어볼 부분이 있다는 거는 보면 이제 그 3장에서 이제 로잔 대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사회 정의
복음주의자들이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급진적 제자도를 어떻게 이제 연합 운동 속에서 구현을 했는가를 이야기하고 또 존 하워드 요도 아까 이야기하신 건 나오고 예술 정책 언급되고 지멀리스 네.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러 그런 이제 이렇게 유의미한 이제 활동들 유의미한 결과들 나왔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지금 돌아봤을 때 그렇죠. 상당히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는 거죠. 로잔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 과연 이 케네스 니츠가 살아있다면 이거를 긍정적으로 언급을 할까 싶은 그렇죠. 지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기독교 진보 운동이든 보수 운동이든 다 여러 갈래 속에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마디로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삶으로 이미 급진적으로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메시지 자체에 힘이 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냥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접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삶으로 어떻게 전환해낼 수 있을까가 그 고민거리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보면서 분명 옛날에 이런 류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이제 가슴이 뛰었었는데 지금은 식었다. 별로 뛰지 않는다. 왜 이럴까? 막 하면서 좀 이제 돌아보게 되고 오히려 좀 정치 현실이라든지 여러 기독교 현실에 대해서 좀 냉소하는 그게 더 강해진 것 같고 그냥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이제 급진적 제자도를 내세운 운동들이 지금 결과로 봤을 때 이게 실패한 걸로 규정을 해야 될까 뭐 어떨까 뭐 그러면서 좀 저는 여러 가지 곱씹으면서 좀 읽었던 것 같고 한번 이게 나중에 각자 것도 다시 한번 더 읽어봐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읽으면서. 그 당시에는 케네스 H는 아마도 그 초반에도 조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개신교와 가톨릭 양쪽에서 뭔가 열리고 있다는 네. 거를 긍정적으로 봤던 그리고 그 모두에게 좀 더 다시금 그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되새기는 차원에서 좀 교회치 운동적으로 예. 케네스 H도 재밌는 게 이게 약간 로얄리스도 약간 그런데 일부러라도 정교 얘기했다가 가톨릭 얘기했다가 개신교 얘기했다 이거를 일부러 의식적으로라도 좀 더 해줘요 그거를. 자 가톨릭도 이렇게 하고 있고 개신교도 놓치고 있고 지모리스 하고 있고 다 공통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잡아서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강림 말도 저도 이게 결과적으로 참 이게 다시 돌아본다면 참 쓰라릴 텐데. 근데 결과적으로 근데 그런 것을 좀 조율할 수 있는 게 또 어둠 장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좀 더 KSH가 아마 요즘 봤다면 좀 더 확대해서 썼겠죠. 아마. 그러게요. 예. 네. 그 어떻게 썼을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되게 이제 그 앞에서 그 막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려지 않는다면 그는 신학자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사람이 부활이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보시오. 버스가 오려면 3분이 남았으니 그 시간 안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네. 그런 질문 주어졌을 때 그 이게 이제 보면 면접 면접 시험에서 네. 정직 후보생들의 면접 시험에서 던져진 질문이죠. 근데 거기에 면접관이 저는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한다면 당신은 버스를 지나쳐야 한다고 말이지요.라고 하면서 뭐 약간 이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뭐 그리스도의 죽음의 신비를 짧은 시간 안에 전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분이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대중들을 향해서 외쳐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약간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어떤 그 설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어떤 모범을 자기가 손수 보여주는 듯한 네. 약간 네. 그런 뉘앙스를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래서 보면은 KSH가 어쨌든 실제로 본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닿지 않게 생계형 저술가가 됐고 그 뒤에 맨 뒤에 저술 목록을 보시면 엄청 많이 썼어요. 많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엄청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 그냥 토해낸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보통 그런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이런 분들은 아마 영성 신학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영성 신학자답지 않은 저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저서의 3분의 1은 마약 관련 얘기야. 마약 뭐 무슨 어디 인종차별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 발로 뛰면서 어디 현장에서 겪은 문제를 가지고 약간 르뽀나 아니면 실질적인 대안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발언을 하는 게 3분의 1 정도 되고 3분의 1 정도는 되게 놀랍게도 기도란 무엇인가 뭐 영성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되게 완전 그래서 그 은성에서 나왔던 게 참된 기도 그게 아마 번역이 돼서 나왔던 거고 스트레프렌드 영혼의 친구 이것도 뭐 아침 거기 연구소에서
영성과 목회, 영혼의 신 뭐 이런 게 나왔던 거죠. 한국 한장소에서 과연 저는 한국 장동기 출판사에서 케네스 리치의 이런 묘언을 알고 지금 내는 걸까? 케네스 리치가 엄청 그 영국 성공에서도 그 여성 사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지지하고 그런 소수자 분들을 위한 어떤 것도 엄청나게 빨리 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런 것을 그런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본인도 여기서 제가 좀 너무 또 요즘 같은 시국에 규정 가는 거 너무 좋아하는 세상이어서 네. 비아 언박싱을 할 때나 뭐 여기서는 안 밝혔지만 그 여기서 그러니까는 이 주빌리 그룹이라는 게 성공의 가톨릭 전통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전통은 기독교 사회주의 전통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오늘날 사회주의라는 게 너무 이제 좀 빨갱이 막 이렇게 또 돼가지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영국에는 기독교 사회주의 전통이 있는데 본인이 계속 그 사회주의자라는 걸 그냥 노골적으로 밝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그 영국의 어떤 사회 노동당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비판적인 자꾸 그런 것들이 자꾸 신자유주의 질서에 부합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간다고 막 그런 식으로 했던 모습이 있어서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면에서 되게 클리셰 같은 문구들이 이를테면 급진적 제다도 예. 뭐 아니면은 어떤 영성 이런 거에 클리셰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세계 그 아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운동 가수의 리치와 영성 가수의 리치와 급진적 제다도 십자가와 이 전통을 따르는 또 리치가 세 가지가 되게 화합 분야가 되게 절묘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친숙한 거 같은데 꼭 걸로 또 이렇게 가지 않아요. 또 뭔가 했으면 또 영성 얘기가 나와 갑자기 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당장 광장 뛰어날까요? 광장 가야지. 그런데 비폭력으로 해야 돼. 뭐 약간 이런 예, 그러니까. 비폭력으로 하면은 그럼 뭐 해결이 되나요? 아니 어두워져. 뭐 약간 이렇게 되는 약간의 그 반전이 이 책과 케네스이치라는 사람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약간 중간에 뭐 자기 희생 뭐 좋은데 네. 거기에 그냥 사로잡히면 안 돼. 막 네, 약간 네,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예.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이제 자기 희생에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들 자기 희생을 결국 이퀄해가지고 우리에게도 다 권유하는데 네. 또 케네스 리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거기 함몰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볼 때 그게 견실과 체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 어떤 그런 음. 거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보면 볼수록 결국 복상도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지금 시작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그 문서 하나 만들어서 업무 하기 전에 이제 기도문을 하나 써보고 있는데 네. 그거 읽으면서 해보려고. 근데 이 책 보면서 좀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상 업무도 기도로 시작을 영성을 막 그런 생각 좀 해보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또 그런 진득한 현장에 있으니까 더 영성 그런 고대 교부들의 영성이나 이런 것들 사막 수도사 영성 이런 것들 더 그런 방식으로 잘 읽혔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나친 과도한 어떤 자기 희생 강박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막 수도 영성들이 굉장히 경계한 부분이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저자가 그 설교자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제 본질적인 내용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설교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다들 비슷하게 기독교에서 다 얘기하는 바일 텐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도 선포할 때도 이제 그거를 이제 선포해야 된다고 설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저자의 다른 점은 이 십자가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해되고 선포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뭐 예화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설명을 이렇게 들어도 그거를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점에서 좀 약간 관점의 변화, 또 다시 생각할 지점들을 좀 짚어줬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제 키워드로 눈에 걸렸던 단어가 사실 연대였어요. 네. 솔리데리티라고 네. 아마 원서에 또 맞아요. 되어 있었겠죠.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읽으면서는 앞부분에서는 1% 역자가 그러니까는 이걸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단어가 들어갈 부분은 우리는 보통 다 연합이라고 쓰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 연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역자가 일부러 바꾼 건가 아니면은 원서에 어떤 단어로 적혀 있나 이게 좀 궁금했는데 솔리데이트. 예, 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저자가 사실 이제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연합이라고 하는 1대1 간의 어떤 그런 합일, 일치, 뭐 합집합 이런 것보다는 연대라고 하는 나란히 공동체적으로 같이 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 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라는 사건을 가져서 되게 여러 방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도 뭐 십자가가 이제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또 이제 그거에서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십자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이제 불의한 구조에 맞서는 십자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들을 저는 좀 장별로 약간 주제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읽혔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우리가 좀 십자가를 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좀 다시 볼 수 있겠다. 네. 총 6장이니까는 네. 사순절식에 한 맞춰서 주에 하나씩. 매주 한 주에 네, 그 네. 컨셉을 다르게 해가지고 짰을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톤이 좀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 시작하는 그러니까 뭐 본질적 메시지나 이런 거는 같지만 네, 네. 약간 시작하는 포인트라든지 짚는 부분들이 조금 달라가지고 되게 오히려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네. 다채로운 느낌도 들고. 그리고 로알 윌리엄스가 그 케네스 리치 강연을 하면서 이 솔리데리티를 잘 보여주는 이 개념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엄청 부각되는 단어가 아니었다고. 흔히면 어쨌든 말이 맞는 게 기독교 윤리학 크리스천 에틱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솔리데리티가 사실 엄청나게 부각되는 말이 아니었는데 이걸 공헌한 사람 중에 하나가 케네스 리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퍼블릭한 성격을 굉장히 네. 잘 그러니까 커뮤니언의 사실은 더 큰 말이 커뮤니언인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친교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 지체의 친교 이거를 아우르는 말이 커뮤니언인데 이 커뮤니언의 퍼블릭한 성격을 드러내는 게 솔리데리티다. 그거를 잘 부각해서 잘 설명했던 것이 바로 케이스리치였다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이제 그 모습을 형상을 우리가 이제 상상했을 때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그 겪으시는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지점까지 우리가 가는데 네. 여기서 저자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이 결국 이제 그 맥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네. 그리고 약간의 그런 우리의 그 개신교의 어떤 컨벤션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 얘기를 할 때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가고 그렇죠. 뭔가 그런 이미 해결됐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케이스 리치가 묻는 거는 해결된 그런 근본적인 차원에는 뭐 당연히 죽음으로 죽음을 씻바했고 극복이 됐는데 그럼 그 다음에 너 뭐 할 건데? 그럼 만세 막 이러고 이제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할 거냐? 여전히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죽음의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차원의 죽음은 극복되었지만 이 죽음의 현실 자체가 잠정적으로나마 우리가 현 보내는 그리고 우리의 시스템이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감사를 누린다는 사람들이 과연 그 예수께서 일구어내신 그 현실에 부합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에 대한 응답은 당연히 어떤 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공적인 차원밖에 아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독려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이 지금 한국 상황에서의 정치 참여하는 그 기독교가 이제 극우 개신교로 많이들 이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이 책을 읽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교정해 줄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정치 참여하고 사회 참여해야 할지 맞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렇게 이미 이 책에서 말하는 바대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있고 또 혹시라도 개신교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극우 개신교의 정치 참여가 이제 개신교의 전체 모습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는 생각도 좀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뭐 당연히 우리가 다 약간 걱정이 들 정도로 진짜 이러다가 우리 기독교 진짜 한국 기독교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게 날 수도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교회가 살아 있다면 그거는 극우 기독교 이른바 극우 기독교들 열심히 대한민국의 뭐 기독교화를 외쳐서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케네스 리치를 받든 보지 않았든 간에 케네스 씨가 얘기한 대로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고 십자가의 원리를 삶의 중심에 두고 묵묵히 선행을 한 사람들 덕분이겠죠.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격려하고 또 기릴 수 있는 눈을 보기 위해서라도 어딘가에서 예수의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차원에서도 이 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 운동이라든지 뭐 중간 그 뭐 이렇게 이제 뭐 마약 중독자라든지 여러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이들과 연대하는 현장에서 보면 막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깊게 그리고 오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히려 저는 좀 그런 분들 복상시 인터뷰하거나 아니면 아는 분을 통해 만나거나 이러면 이런 데서 신앙이 확실히 엄청난 힘이 있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사회 운동이라든지 뭐 장애인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그런 운동들 속에서 지금 최신화돼서 뭐 철학이나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말하는 이론들을 보면 결국에는 기독교가 옛날부터 외치고 있었던 그냥 목소리를 그냥 자기네들의 언어로 이야기한 것 뿐이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꼭 보면 이제 그런 데서 오래 활동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 나눠보면 꼭 한 달을 건너서 다 기독교인들이 다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런 측면에서 신앙이라는 게 확실하게 힘이 있다 뭐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책들을 보면 확실히 그게 어디서부터 이제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보면. 바람으로는 그리고 마지막 장은 약간 걱정되는 거기도 했는데 마지막 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전례교회에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성금요일과 이제 성토요일 부활반 예배 드리면 약간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혹시나 이 독자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저는 시간이 내셔더라도 다른 요새는 이제 성금요일 부활밤 예배를 많이 방송하니까 다른 데서도 아마 녹화돼 있는 게 이제 기존에 돼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이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제 왜 그 재현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케네스 H가 또 재현한다고 십자가 그거를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냥 뭐 재현이 뭐야 뭐 이런데 보면은 이게 왜 재현인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요 책과 더불어서 한번 그런 성공에도 상관없고 뭐 가톨릭도 상관없고 정교회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서방교회 전례교회의 성금요일, 성토요일 그리고 부활절 요 3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전례들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성금요일을 선한 금요일이라고 부른다는 거를 네. 처음 알았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안 들. 예, 저도 뭐 그렇긴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성공회에서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부르나요? 그렇게 선한 부르진 금요일, 않아요. 굿 근데 프라이데이. 땡스 가드 이츠 진짜 그럼 그게 전부 다 성금요일. 네. 그 프라이데이라는 저는 근데 이 식은 어디서 든가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금요일을 선한 금요일이라고 부른다라는 거를 그래서 저는 선한 금요일이 뭐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런 책들이 왔을 때 이제 맥락이 다르다 보니까 네. 좀 확실히 그 오롯이 다 이제 흡수하기에는 네. 한국 상황이 정말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좀. 근데 이런 걸로 계기로 또 이제 그런 거에 관심도 갖게 되고 어떤 느낌이야 이게 지금 저도 하게 되고 저도 덕분에 한번 성공해도 다시 보고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각자 좀 이 책을 읽으시면서 독자분들이 좀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어쨌든 그 가장 이상적인 이래서 독서운동 더 빨리 독서운동 회원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기도 한 건데 한 주에 한 장 정도? 그 정도 호흡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한 주에 한 장 정도 호흡이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맨 마지막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부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케네스 H라는 사람이 매력을 느끼셨다면 부록을 보시면은 역시나 굉장히 이 케네스 H가 어떤 사람인지를 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보면서 이게 딱 6장이어가지고 네. 그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수요일 날 딱 읽고 마지막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절 이 6장이 이제 딱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예비하면서 6장을 읽으면 되겠구나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저는 아까 제가 이제 이 책의 키워드라고 생각했던 저 나름대로의 그 단어였던 연대라는 단어를 조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이 책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계속 조금 이렇게 좀 계속 되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미 뭐 저는 서문에서 저자가 가이드를 다 해주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설교풍이고 뭐 짧고 뭐 실제 설교와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더 넓은 맥락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이제 메시지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설교로 접하듯이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는 그런 유의 책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그래서 뭐 마침 이제 사순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설교로서 이제 접하면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읽으면서 계속 약간 이렇게 메모하고 싶은 문장들도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금 생각하고 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문장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지 존 던이라든지 뭐 토마스 네, 맞아요. 스튜어트라든지 시인들의 시가 여기에 배치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물론 좋은 시죠 그 자체로 제가 한 몇 번 봤던 시들도 있는데 토마스 스토어 같은 것도 제가 그 예전에 봤었던 목표인데 그 맥락에서 요렇게 배치가 되니까는 되게 울림이 좀 다르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전복적인 정통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어떤 과감한 급진적인 어떤 사회적 실천과 영성이 왜 하나로 엮일 수밖에 없다는지가 좀 더 잘 그 시 덕분에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 저희가 이제 저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을 생각할 때 저자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또 읽으면 더 네.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이 책 자체가. 또 좀 더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하자면 저자는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본인도 지금 계속 어둠 속에서 계속 분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빡이 치겠어요. 막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말좀 더 와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딱 메모했던 문장 중에 이게 있었어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영적 지도의 핵심은 사람들이 거짓 안정에서 벗어나 붕괴를 겪으며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요 내용들 이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장은 제가 읽으면서 좀 전체적으로 다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5장 내용이 어쨌든 그 로안 윌리엄스의 그 상처 입은 삶의 십자가의 속죄와 파트랑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다른 데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삶의 되게 뜨거운 사순절 버전이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부활절을 위한 책도 네. 준비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잠깐 예고편. 부활절은 이제 그 제럴드 콜린스라는 가톨릭 학자 예수회 신부님이시고요.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짝을 맞춰서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증언한다. 네. 그래서 근데 분위기 톤이 이거는 십자가에 달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약간 이상한 변태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게 어떤 분이 또 굉장히 절묘한 댓글을 달렸던데 이거 제목 잘못된 거 아니냐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선포한다라고 해야지 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라고 했냐. 근데 전 그게 이 책의 좋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역사적으로 어떤 한 특정 인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기독교의 특징이고 또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부활한 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원래 안 죽어도 죽을 수 없는 분이 그냥 당연히 안 죽은 게 아니라 예수라는 구체적 인물이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한. 그래서 저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증언한다. 제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하셨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 혼자 막 아니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저 혼자서 막. 근데 네. 분위기도 게다가 이 십자가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사실은 뭐 다 보시면 이 당장 내가 지금 광화문이 아니라 지금 무슨 청계천 어디에 무슨 아무 분의 무슨 그 서울역 광장에서 담배 피고 계시는 분의 손이라도 잡아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부활에 관한 그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증언한다 그 책은 굉장히 차분합니다. 그래서 또 그거대로 굉장히 오늘날 한국 어떤 기독교 출판계에 결여된 감각. 그러게요. 네. 오히려 바뀌어서 십자가 이제 뭐
뭐 뜨겁다 이제 약간 되게 막 우울하고 막 이럴 것 그쵸. 같고 부활은 십자가가 굉장히 막 흥분되고 그쵸. 막 이럴 것 같은데 십자가가 되게 성찰적이어야 되고 부활이 묵상하고 뭔가 막. 이제 기쁘니까 이제 막 우리가 부활합시다 어. 이런 것 같은데 십자가가 오히려 뜨겁고 부활은 되게 차분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온 부활에 관한 모든 회의와 모든 의혹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차분하게 검토하는. 재밌겠습니다. 네. 네, 그 이 책 사실 정보를 사실 제가 알라딘을 켜놓고 보고 있는데 네. 여기 5점을 누가 주시면서 비하의 책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품절이 빨라 슬프다. 그래서 꼭 2권씩 산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와. 예,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으시지만 예, 어쨌든 감사한. 예. 그래서 뭐 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2권씩 사서 이 주변에 또 나누시기도 하시면서 예, 그러면서 근데 이 이제 책은 그래도 읽으시면 좀 되지 좋겠습니다. 않을까요? 이거는 뭐 사주적 우상 도서니까. 네. 네, 다음 방송 때 저희가 이 책이 2세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네,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까먹으면 네, 제가 혹시 까먹으면 꼭 알려주세요. 질문해달라고.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음 책 예고편까지 네, 좋네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비아 케네스 리치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를 살펴보았습니다. 곧 시작될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이 책과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